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일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로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어떤 일을 이룰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 잘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준비는 더더욱 꼭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를 시키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의 시간을 준비하였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셨고 준비시켰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를 해야 했고 다윗 왕도 약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망명 생활을 하면서 유대 광야에서 왕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준비 중에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바로 기도의 준비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는 성령의 능력받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자기 대신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또 사마리아를 넘어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하루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에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을 쳤는데 그런 흑역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아야지, 그것을 이제 만회할 기회다, 이렇게 하면서 빨리빨리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의욕이 솟구쳐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까? 너희들이 나가기 전에 잠시 멈추라고 하셨죠. 준비를 마치기 전에 움직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준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받을 준비를 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준비였고 그 준비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대명령,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대명령을 이룰 수 있는 준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을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나 은사를 받는 것으로만 아주 좁게 해석을 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성령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능력을 준비하는 것 이상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고 외국어 방언을 구사하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능력과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들의 기질과 성품마저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따른 변화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한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시간이지만은 이들이 성령의 능력 받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변화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기를 준비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사도들이 오순절날 받았던 그런 성령의 체험이나 능력을 동일하게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는 성령이 더 이상 그렇게 능력 있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상황과 필요, 그리고 당시 제자들의 상황과 필요가
다르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각자의 형편과 상황, 필요, 또 준비에 따라 인격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로 준비할 때 성령님은 사실 우리 자신을 먼저 준비시키고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 그 기도는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고 우리를 먼저 다루시며 그리하여 우리를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떤 변화, 어떤 준비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도 이 기도의 준비를 통해 자신들의 마음과 자세, 믿음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에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와 믿음의 준비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기도를 통해 자신들이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처음 사도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 땅에서 자기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는 이 땅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자신이 성공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자신들 안에 웅크리고 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하나님 나라의 의식을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바꾸었던 것이죠. 이것이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한 준비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 무엇보다 바른 믿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바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가짜 신앙을 교정받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둘째, 기도로 준비할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초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드림의 헌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자신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게 되어지는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도로 준비할 때 오직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맞추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때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때가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야. 그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때와 시기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법을, 일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계획, 내 시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를 인정하며 그 때에 발맞춰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준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기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인정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소원하고 바라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기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뜻을 감추시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소서라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하여 준비되어지는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넷째, 기도로 준비할 때 원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한 몸이 되어 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 받기를 위해 기도하자 이들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비어져 있는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도들이 10명이든 11명이든 12명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12명은 처음부터 시작을 함께한 한 몸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 한 몸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한 명을 채워 12명의 사도를 만들므로써 서로의 약한 점을 메꾸고 채워나가며 한 몸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12명의 사람을 사도로 불러 그들을 한 형제요 자매라고 가르쳐 주시며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완전해도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우리를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이처럼 서로 사랑으로 서로의 옆자리를 메워나가고 메꾸어 나가는 한 팀의 사랑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로 준비해야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기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한 팀이 되어지기를 준비해야겠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기도로 준비할 때,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시간이 그 준비,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조용한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개척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 되는 사랑을 주옵소서. 서로의 약한 부분들을 빈자리를 메꾸어 나가는 우리 하나의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주여 우리 교회 부흥케 하여 주소서.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케 하여 주소서. 질적으로 또한 그리고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는 부흥을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서로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김정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수영 집사님과 전정자 집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김태수 집사님의 더욱더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사역과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주의 부흥의 은혜들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을 다시 노래합니다. 회복을 다시 간구합니다.
석양이 드리운 듯한 이 땅이지만 주 사랑의 피 동일하시니 진정한 회개 일으키시고 겸손한 갈망 부어주소서. 가난한 모든 맘추를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교회가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을 모든 우상이 무너진 자리마다 향기로운 예배만 가득하게 하늘을 닮은 이 땅 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주의 공의와 사랑이 꽃 피우는 주의 나라 이 땅에 이루소서. 부흥을 주소서. 진정한 회개 일으키시며 진정한 회개 일으키시고 겸손한 갈망 부어주소서. 가난한 모든 맘추를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교회가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을 모든 우상이 무너진 자리마다 향기로운 예배만 가득하게 하늘을 닮은 이 땅 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주의 공의와 사랑이 꽃 피우는 주의 나라 이 땅에 이루소서. 부흥을 주소서. 부흥을 주소서. 부흥을 주소서. 부흥을 주소서. 부흥을 주소서. 주의 교회가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을 모든 우상이